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 말씀은 신약 성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서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시가 굉장히 아름답지요.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로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와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청한 데서 시작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둘일 경우에 큰아들에게는 유산의 3분의 2를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유산의 3분의 1을 각각 상속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바로 이 규정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되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전에 상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유산을 상속받았더라도 그 자식에게는 그 유산의 소유권만 있었지 그 유산을 처분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즉 유산의 처분권은 아버지 사후까지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유산 상속과 처분 이야기는 당시의 법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 하겠습니다. 이 사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을 제가 보니까 케니스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5년 동안 모로코에서 인도까지, 그러니까 터키에서 수단까지 이게 두루두루 그 근동 지방을 넘어서 그 아프리카 경계나 또 인도 이 지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아마 여행할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한결같았답니다. 당신 마을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한 아들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당신 생각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런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요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가 아마도 아들을 흠씬 쥐업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요구는 아버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 가운데 자식이 이게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하면 나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여튼 이 베일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유산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의 처분권까지도 요구했다. 비록 유산을 넘겨준 경우라도 재산 처분권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에게 있는 법인데 그렇게 보면 탕자의 요구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한 것과 같다. 이렇게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 중근동 문화에서 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대로 자기의 살림을 나눠주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살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림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비오스입니다. 영어로는 바이오인데요. 여러분 바이오란 말이 요즘도 많이 쓰죠. 근데 그 바이오란 말의 원어가 바로 이 헬라어 비오스입니다. 근데 이 뜻은 살림이란 뜻도 있지만 삶이나 생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기 비오스를 주었다, 살림을 주었다는 말은 사실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이게 그냥 자기 살림살이나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어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내어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큰 거를 내어줬는데 작은 아들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듯이 며칠 사이에 자기 분깃을 다 처분하고 돈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 돈으로 향락에 빠져들었고 얼마 되지 않아 받은 재산 전부를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일대에 흉년이 들어서 민심은 각박해졌고 아무도 이방에서 온 돈 한 푼 없는 떠돌이를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전전했지만 그가 찾은 자리는 어떤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돼지를 쳤다는 말은 유대인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이 돼지치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더할 수 없이 비천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맨 밑바닥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는 굶주림 앞에서 자존심은 물론이고 사람의 위신마저 포기해야 하는 궁지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잃고 싶어도 잃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온 후에 아버지에게 소식 한 번 주지 않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아버지라면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자라고 했을 터인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 소식 없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한계가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테니까 집에 좀 있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들이 자유롭게 떠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잡아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그것만이 사랑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자유롭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떠날 자유를 허락한 아버지만이 돌아올 자유도 줄 수 있습니다. 떠날 자유를 주지 않는 아버지는 훗날 아들이 돌아온다 해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떠날 자유를 주는 아버지만이 돌아올 자유도 준다는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날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는 때때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버지께서 돌아올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회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경험하지 않는 것보다 악을 경험하고 악에서 선을 얻는 것을 더 좋다고 보는 분이시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음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아들을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탕자 아들은 영영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드디어 결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기억이 그를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결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하지만 멀리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걸식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에게 아무런 권리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몫은 다 찾았고 그 재산을 탕진하여 아버지를 배신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는 아들임을 포기하고 그냥 먹고 자는 것만
기식만 하는 종으로 받아주면 그 이상 바람이 없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리라 다짐하며 이 말을 수천 번도 더 되뇌고 연습했을 것입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무릎 꿇고 이 사과부터 드리리라. 이제 점차 집이 가까워지자 아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집 근처까지 오긴 왔는데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은 집까지 오는 것보다 집 문턱을 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집 근처까지 와서 서성거리다가 도저히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냥 되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심정을 미리 헤아린 듯 집 앞에까지 나와서 멀리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왈칵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자 입을 막고 입을 맞춥니다. 말을 막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용서했다.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그래도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연습한 것을 아버지 앞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둘러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탕자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다시 아들로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포기했었기에 아버지도 그 상처로 인해서 아마 자기를 이미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착각도 큰 착각이었습니다. 탕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품꾼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한 후에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부터가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기에 우리의 회심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주어졌기에 죄인은 감히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비유 속의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기 전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에서 극치에 다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왜 돌아왔는지 그 까닭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불순한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따르다가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회심의 초점은 우리 죄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의 초점은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명예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우고 권위를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의 지위를 보장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가 복권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식, 예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아들만 있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떠나가서 방탕한 짓으로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과거는 없고 지금 만나는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온 동네 사람들과 그의 기쁨을 나눕니다. 24절을 보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외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침은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에게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이어졌고 아들이 살아온 것이 아버지에게는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것으로 연계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의 실패가 아버지의 실패였고 아들의 재생이 아버지의 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탕자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살아난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도시로 가서 제 마음대로 살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아버지 쪽에서 보면 여전히 그 탕자는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쪽에서 보면 아버지는 더 이상 자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우리 인간이 서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리는 없던 것을 새삼스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자리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이라고 했는데요. 리멤버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리멤버는 다시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면 아버지와 다시 한 식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누구나 돌아갈 수 있고, 기억하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고, 기억하면 누구에게나 복된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속죄의 사랑을 뼛속 깊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속죄와 용서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하면 잘못한 그 사실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는 죄의 기억조차 지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을 넘어서 속죄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에서조차 아들이 잘못했었다는 것을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분을 깨닫고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셨기에, 아니 우리 죄에 대한 기억조차 지워버리셨기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죄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체험한 그 구원과 해방을 당신도 한번 누려보면 어떻겠냐고, 이 좋은 걸 나만 누리니 아깝다고, 그러니 당신도 한번 누려보자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가 나눈 사랑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간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개 평범한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신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 추격 속에서 죽음 앞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던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고백한 시편이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그 용서받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다윗의 고백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증언의 마지막에 이 시편 103편의 일부 구절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루두루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무쪼록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